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랑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쓰시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뭐 일주일, 보름 아니면 한 달, 6개월 요 정도 머물던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려 2년 반, 3년 가까이 거기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던 그런 핵심 근거지가 됩니다. 지금도 에베소는 가보면 당시 2000년 전에 신도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신시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예쁘게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화장실도 수세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볼 때도 소리가 다 흘러요. 물을 흐르게 해서, 그래서 뭐 밖에서 볼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문화적인 시설들이 탁월했던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주시고 바울에게 2년 넘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악귀 들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책값을 계산할 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 게 한 5만여 명이 가지고 온 5만 권 정도의 책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한 25년 전이죠, 부목사로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가 제가 그 주간의 담당이라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권사님이 인천에서 오시던 분인데 저를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하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꼭 가셔야 될 게 있다고. 그때가 보니까 6시 10분이에요. 그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신방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갔어요. 성수동의 어느 골목에 있는 한옥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이 집이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잔대요. 제가 간 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흘째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무당 하나를 소개받아서 무당에게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뭐 몇십만 원 복채 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지 된다. 근데 1,000만 원짜리 굿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굿을 몇 번을, 그 집 마당이 또 조그만 게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는 1억짜리 굿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탈탈 털어도 1억은 없어. 집 한 채 남아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저주를 하고 갔대요. 귀신이 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적 붙여놓은 거 뭐 이런 거 다 가보니까 그 방 안에 부적이 꽉 차고, 참 희한한 그런 집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다 소용없는 거라. 그러고서 귀신은 이 땅에 없다.
저 이덕만 목사의 철학은 귀신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귀신은 없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누가, 처녀 귀신은 시집 못 간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처녀 귀신이잖아요. 뭐 이런 그 누가 죽어서 된 영혼으로 된 귀신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뭘 봤다든지 다 악의 역사, 마귀의 권세들 속에 있는 영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다 싹쓸어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 근데 또 귀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누구야? 그러면 말을 내요. 어떻게 하냐면 뭐 5천 당숙이다. 뭐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뭐 지난번 제사 때 들어왔다. 그러고서는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어디서 한번 그런 사람 봤어요. 이제 장례식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장례식 때 누가 들어온 거를 봤나 봐요, 귀신이. 이 사람이 안절부절해가지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장례식에 사람들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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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 있으면 누가 들어올까 봐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귀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뭐 칼 물고 기도하고 뭐 머리 이렇게 풀고 이런 게 다 이거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가서 기도할 때 많이 경험했던 건데, 바위 하나에 자리 잡고 그리고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딱 기도를 하고 눈을 감잖아요.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여기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 풀고 나타나. 이렇게 보면 없어. 또 이렇게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는. 이거 잘못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아무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에 휩싸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의 은혜 안에 권세 아래 우리는 귀신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부적을 다 띄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여간 뭐 읽지도 않는 책들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염주, 그 다음에 뭐까지 있냐면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스님들 쓰는 목탁까지. 아니 목탁은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목탁 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갖다 놓고 이만큼 됐어요. 이만 한 보따리. 그래서 다 불태우고 몇 개는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아가지고서는. 그래서 나중에 버렸죠. 버렸는데 아무튼 그 집은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나오시고 등록하시고. 근데 이렇게 등록하셔서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다 새벽 6시부터 가가지고 목사가 귀신 내쫓아주고 다 했는데, 또 얼마 동안 지나니까 괜찮으니까, 귀신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살았다,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옳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일에 아주 완전히 집착을 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전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따라해 봅시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누구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70 넘은 할아버지가, 옛날엔 70 넘으면 다 치매가 와요. 근데 깜빡깜빡한 거야. 단기 기억 상실증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며느리가 집 나가는데 외출한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이거 들고 나가세요. 걷는데 볼만한 거예요. 여기 지팡이가 있구나. 없네. 있네. 없네. 여러분,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정신 사나워서 그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똥이 마려워가지고서는 그리고 각근을 위에다가 걸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대변을 보는데 이게 각근을 이렇게 대변 보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누가 머리 위에다 각근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갓에 부딪혀가지고서는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놈의 자식이 각근을 여기다가 누가 묶어놨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야지만 된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속 사람이 다른 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좌평초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반석과 같은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두 번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옛날에 드라마 중에 뭐 파리의 연인인지 뭔지 해가지고선 파리인지 목인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동건인가 누구 나와가지고서는 여자 이렇게 딱 손을 가슴에다 대고서는 이 안에 너 있다. 반응이 없네요. 응? 그래서 나도 따라서 우리 집사람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놀고 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자가 그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참 황홀하겠어요. 그 가슴 안에, 그 남자의 가슴 안에 자기가 있다.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참 황홀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영자, 순자, 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령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요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벚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벚나무 보면은 참 예쁜 꽃들이 만발하지만 그 벚나무 밑에 보면 뿌리가 왕성합니다. 어떤 거는 나무 줄기만큼 굵은 뿌리들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꽃을 만발하게 피울 수 있는 것은 뿌리의 힘이다. 저는 교회도 뿌리가 견고한 교회가 살아남는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뿌리가 박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 돼요. 뿌리가 언제 굳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뿌리가 견고해지는가. 여기 17절 후반부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랑이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 좌우에 있는 옆에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들과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온전히 뿌리가 박혀 있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빨리 하세요.
집에 가서 싸울지언정 오늘 여기서는 사랑한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김 집사, 박 집사 서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랑을 뛰어넘어서, 미움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 19절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넓이가, 사랑의 길이가,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를 알면 아이가 탈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탈선하고 싶을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을 잡는 게 뭐냐면 엄마가요, 손톱 소재하고 뭐 화려한 드레스 입고 맛있는 데 가서 막 밥 먹고 이러는 모습으로 아이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가 그 순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아이 눈앞에 엄마의 그 고난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측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 못할 우주적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악인이라도 구원을 못 받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는데 아주 질렸습니다. 권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아주 박터지게 싸웠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죽어도 저 목사 사모한테 인사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아니,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 우리 이모예요. 야, 그러니까 자매끼리, 그러니까는 언니가 하는 교회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교회에 목사님, 거기 권사님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두 분이 다 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자매가 또 불 붙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느니. 다시 한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아멘.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합당하게 여겨 주시는 분. 5천 명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5천 명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전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래요.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 당시에 벌써 교회가 이렇게 다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셨다.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도 없는데 더우니까 짜증부터 나는 분들이 있어요. 에어컨을 왜 지금 켜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저기 나한테 저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 겉에가 내 자리인데 말이죠.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누가 와서 자리를 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딱 일어나더니 탁 나오더니 들어가라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보고 네가 들어가라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실 언제 어떻게 됐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엄마가 아파가지고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갔는데 이놈은 말을 안 들어요. 안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느리게 갔는지 의사 모시고 왔더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놈은 말을 완전히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김윤신 장군처럼 그냥 말 목을 베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자동차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질병 중에 있어도 하나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의 감사와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드 부부가 나중에 죽었는데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웠는데 포드 부부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다. 무슨 꿈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앞날을 바라보며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뉴욕에 쓰레기장들이 있어요. 쓰레기장. 그런데 이 쓰레기장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여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바닷가에 안 좋은 얘기가 다 나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그거를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윌리엄 젤겐 돌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엔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UN 건물이 세워졌다. 근데 여러분, 뉴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때 수세가 오면 서울 끝이야. 대성 연탄 뭐 이런 거 공장들 거기 다 있고 시커멓게 그 천변으로 다 그 흙물 같은 거, 그냥 이 석탄 흙물이 다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 저 수색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마을 버스를 타면은 어디를 들어가냐면 난지도 가는 마을 버스가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데 사는구나. 쓰레기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이는 데가 다 쓰레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한 2000명 정도 되나? 거기서 쓰레기 붙어가지고 막, 나는 가봤는데 쓰레기도 소유주가 있더라고요. 구역별로 사장님이 다 달라요. 강남 쓰레기, 강북 쓰레기, 도봉구 쓰레기 다 달라.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그 난지도에 보면요, 그 난지도에 뭐 별거 없잖아요. 그 판잣집에서 사는데. 근데 거기 3층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단층에 사는 분도 있고, 사장님은 3층짜리 양옥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 파리구덩이 속에서. 그러고서는 서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월드컵 종합경기장이 그 위에. 나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옛날에 다 거기가 그렇고 그랬던 데인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과거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자리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답답한 일, 암담한 일, 더울 때 자꾸 생각하면 더 열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쓰레기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